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란 말이 너무 흔해서 거의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복음주의 교단, 복음주의적인 교회, 아니면 복음적인 예배, 복음적인 설교, 좌우지간 좋다는 거에는 다 복음을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식당이 참 복음적이다. 이 음식이 참 복음적이네. 은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신학교 유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복음을 뭔가 형용사나 부사처럼 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복음적이다, 아니면 복음스럽다, 이런 형용사나 부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선 복음이 명사인 유앙겔리온,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의 동사인 유앙겔리조라고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복음이 무언가를 수식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뭔가를 정당화시키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뭘로 쓰입니까? 복음 자체가 주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목적어이고 복음 자체가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단어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참 깊은 얘기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 이게 뺄고 빼서 핵심만 남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체로 전도를 나가거나 선교를 나갈 때 이렇게 배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새신자반에서 이제 신앙을 가르칠 때 입문용으로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아직 이유식을 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모유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입맛을 돋구는 에피타이저처럼 복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안 했나 보다. 했던 얘기를 또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일 수 있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 다 잘 아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소망교회만 40년입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대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 불리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자체가 복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어가 쭉 길게 나오지만 2절에 나오는 첫 마디와 4절에 나오는 마지막 마디를 붙여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말로 요약이 돼요. 복음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었던, 촉망받던 인재였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주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이 바울을 살리는 주어이고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어이고 또 바울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인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형용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교회나 이 설교나 어떤 모습을 수식하거나 형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주어고 복음 자체가 목적이고 복음 자체가 교회의 행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은 지금 바울이 전도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편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로마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돼서 칭찬받을 정도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이들에게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메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에피타이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기독교라는 거대한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잠깐 차다 빼는 고무튜브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곧 기독교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복음이 곧 바다입니다. 복음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적인 성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냥 성이에요. 복음이 그냥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매일같이 새롭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집 현관문에 소망교회 명패를 붙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붙여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이제 저 압구정역에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해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허세나 허풍이나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폭로됐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짝퉁 가방을 들고 왔을 때, 그게 걸렸을 때 부끄럽죠. 아니면 학력 위조를 했을 때, 그게 나중에 발각됐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했던 것이 거짓이었을 때, 그 거짓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뭔 뜻입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자기 완결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우리가 복음에 뭔가 좀 부족하니까 좀 뭔가를 더 해볼까? 복음에 뭐 좀 쓸데없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빼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 자체가 완전해요. 복음 자체가 자기 완결성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진짜이고, 독일말로 비어클리시카이트라고 합니다. 비어클리시카이트, 실제란 뜻이에요. 이게 실제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짝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질 헛된 것을 꽉 쥐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 중에서 애착 인형이라는 게 생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이 인형은 잘 때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뭐 화장실 갈 때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막 더러워 죽겠는데 그걸 애들이 꼭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이걸 떨어뜨리려고 해도 막 때가 꼬질꼬질 껴있도록 이 인형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나이가 좀 들고 좀 이제 학교 갈 때가 되고 하면은 그 인형 주면은 가질까요? 이거 인형 가지고 학교 가라면 애가 그거 들고 갈까요? 부끄러워하죠. 그럼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옛날에 잘 때도 껴안고 잤어.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게 맨날 물고 빨고 그랬어. 라고 하면 걔가 뭐라고 할까요? 아예 아니라고. 아유 아니야 이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애착 인형이었지만 이것이 결국 지나가 버리는 거를 얘도 아는 거예요. 얘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돈을 꼭 붙잡고 살고, 누구는 부동산을 꼭 붙잡고 살고, 누구는 내 자식을 꼭 붙잡고 살아요. 붙잡고 살아야죠,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다 나중에 헛될 거라는 걸 알고 붙잡는 거랑,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확 붙잡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건 무엇이냐? 이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진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그 실제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다른 세계관과 우리가 쭉 비교를 해보고 쭉 검토를 해보다가 복음이 그래도 제일 낫구나, 그래도 나랑 기독교가 좀 잘 맞구나 라고 해서 이걸 취사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다른 종교와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른 진리들과 나란히 세워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진리의 빛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는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착각합니다. 마치 복음이라는 작은 불씨가 있어요. 이 작은 불씨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이 복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이 복음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마치 내가 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이라는 불길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예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게 이끌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놔버리다 보면 언젠가 내가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복음에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너무 필요해서 마지못해 지금 우리를 쓰고 계신 거라면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내가 좀 급하니까 쟤네들을 쓰긴 쓰는데 애들이 못 믿어. 애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 모양이니 부끄럽다. 그냥 급하니까 애들이라도 쓰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순교자 폴리캅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 라고 하고 화영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다. 비어클리시카이트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제를 실현하는 것,
현실화하는 것, 이걸 독일말로 Verwirklichung이라고 합니다. Wirklichkeit를 Verwirklichung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실현화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250년 전에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도발적이고 재치 있는 문장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80년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고고학적인 호기심을 가진 탐구자의 구경거리가 될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단 한 권의 성경도 이 세상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인문주의자는 볼테르가 봤을 때는 기독교는 너무 구시대 유물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사람들이 발전하고 하면 기독교 이거 누가 말이나 듣겠냐? 성경 이거 누가 믿냐?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다 없어질 거라는 거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로 달로 막 우주선을 쏘고 뭐 이런 세상에 성경에 써 있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누가 믿냐? 어리석은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볼테르뿐만 아니라 니체랄지 막스랄지 수많은 당시의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기독교 이제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볼테르가 죽은 지 25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보다 더 왕성해진 거예요. 그때보다 더 흥왕하게 됩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되고, 그때보다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볼테르나 니체나 막스나 뭐 수많은 포베어바하나 수많은 천재 같은 사상가들이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들은 교회의 현 실태, 현재의 문제만 보고 딴 거를 못 본 거예요. 뭘 못 봤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을 못 봤어요. 복음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dynamis-theou,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로 쓰는 단어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dynamis-theou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쓰는 주체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능력이라고 말을 했을 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dynamis, 우리가 오늘 읽은 dynamis라는 말도 능력이고, 그리고 에네르게이아라는 말도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에너지라는 말이 왔죠. 에네르게이아가 있고 dynamis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dynamis는 주로 어떤 능력이냐면은 가능성으로 쓰는 능력이에요. 미래적인 능력입니다. 미래에 실현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씨앗이 있죠, 씨앗. 어떤 씨앗을, 살아있는 씨앗을 땅속에 묻으면 이 씨앗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로 자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dynamis입니다. 자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에네르게이아는 뭐냐면은 이것을 현실화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능력이 에네르게이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개념이 다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dynamis와 에네르게이아가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성과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잠재력과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그리스어인 dynamis라는 말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현대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이나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 이 모든 것이 dynamis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능력에서. 다이나믹이 무엇입니까? 다이나믹, 역동성이라는 뜻입니다. 역동성. 역동성이 무엇이냐? 꿈틀대는 거죠. 꿈틀대는 거. 살아있는 걸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거. 그럼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입니까? 폭발입니다. 폭발.
눈앞에 바위가 있던 산이 있던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dynamis tou,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 자체가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고정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다이나믹을 일으킨다.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복음은 지금도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복음의 장애물들을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운동력을 가지고 있고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마치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어떤 방향성이 있다. 그리스 말로는 텔로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운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폭발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이 방향성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로서의 dynamis,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을 때 그 권능이 dynamis입니다. 그 뭐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운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을 갖고 있다. 이 dynamis가 이 에네르기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 근데 무엇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그래서 이 운동으로 생긴, 이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담임 목사를 어떻게 구할지 내가 앞으로 얘기해 주겠다. 청빙 기준은 무엇이고 부목사 시무 연하는 몇 년이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확대돼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복음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걱정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더 이상 사역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걱정합니다. 신학교가 지원자가 미달이어가지고 뭐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걱정합니다. 그 문제가 계속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놔요. 아, 교회의 시스템이 문제야. 우리 교회 문화가 문제야. 시설이 문제야. 어떤 분들은 교회의 윤리성이 문제야.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래. 수많은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더 스펙이 높은 목사를 뽑고 교회의 시설을 바꾸고 더 멋진 밴드를 초청하고 더 수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법한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행사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뭔가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은 교회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개선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개혁을 위한 것은, 갱신을 위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곳이에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교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교회를 무슨 수로도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인 것이죠. 언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언제 내 삶이 천국에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복음이 충만할 때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향상이 될 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바뀌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느냐? 그 복음이 매주 우리가 사형리 공부하고 맨날 뭐 예수님 똑같은 얘기하면은 복음이 충만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교회에 충만해지냐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구호가 있어요. 함께 따라서 읽어봅시다.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구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어떻게 교회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충만할 수 있느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 막론하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사역의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목회자 회의나 당회나 권사회나 재직회나 어느 공동체의 원래회나 어느 교육부서에 하다못해 우리 영유아 유치부 부서의 회의에서도 다양한 거 논의할 수 있겠죠. 단체 티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리본이 좋을까요? 뭐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논의 끝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역동하게 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역동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교회 회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진짜 좋은 설교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설교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크고 막 웃기고 막 울리고 막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설교자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좋은 설교의 기준을 발견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의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촌락 어느 곳에서든지 런던으로 향하고 있다는 길을 아십니까? 런던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에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과 무관한 본문을 한 곳이라도 발견하면 설교자로서 나는 그 길을 만들 것입니다. 울타리와 도랑을 뛰어넘어서 나의 주님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설교가는 무엇이냐? 그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향하도록 그 길을 내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길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테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설교의 목표고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이런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스케일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나의 믿음이 너무 소박하게 느껴져요. 영원히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을 들으면은 너무 멋있지만 나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닌데, 나는 그 정도로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늘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좀 아직 부족해가지고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목사님한테 엄청 혼이 났대요.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수준과 깊이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몇 월 몇 시에 너 복음 믿었지? 너 구원 받았다. 끝. 그래서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아버지인 잔 칼뱅은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의 믿음은 복음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세계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사랑을 점점점 깊어지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찬양을 입으로 부르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 뭐 바다는 오바지. 난 A4용지 한 장이면 쓰겠는데 뭘. 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아이, 너무 시적 허용인가 보다. 문학적인 과장법인가 보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게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대는 신앙의 역사가 이건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건 나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이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그 삶의 기록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그게 복음의 세계죠. 근데 내 믿음은 아직도 너무 작아.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가 너무 좀 가끔 좀 화도 나고 내 믿음은 너무 작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왜? 지금 너의 믿음이 아직 작아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날아올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뿅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록 지금 작지만, 우리는 맨날 넘어지지만 점점점 자라나게 돼요. 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화시키실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깊은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교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현대신학자인 파울 트레이는 뭐라고 불렀느냐? Dynamics of Faith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역동성이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고 과거의 어떤 이례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역동적인 세계에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 텔로스, 그 구원을 향해서 점점점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디나미스와 에네르기아를 갖고 있는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기초적으로 그냥 뭐 4주 코스 하고 나서 덮어둬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를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깨닫지 못할 구원의 복음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단지 지혜로운 말이나 선한 조언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 이제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더욱 믿음 안에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